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내 리더십에 대하여입니다. 예전에 저를 지도하시던 교수님 중에 이제 목회학을 지도하시는 교수님께서 목회자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목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이 다치거나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성도 앞에 겸비하며 서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늘 두렵고 부담스러운 경고와 같은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무래도 목회자라면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가지는 모습 하나가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낙심과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들의 지도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설립하셨던 국제제자교육원에서 좋은 지도력에 대한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과연 좋은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결과를 보기 전에는 지도력의 가장 큰 비중이 민주적인 의사소통 혹은 계층을 벗어난 참여,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그 지도력은요, 지도자들 사이의 화합으로 나왔습니다. 설문상 과반 이상이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이런 공동체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 그리고 영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및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다 성숙한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결국 우리는 다 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신학교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먼저 앞서간 유명한 이름난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을 넘어서 환상과 경이감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마음을 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사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한번 이제 호주를 방문하신 한 중경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막상 가까이서 어른을 모시는데요, 처음 모시다 보니까 너무 까다로운 겁니다. 이 목사님도 목사님 입장에서 호주를 처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좀 어렵고 문화도 어려우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사는 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식당에서 메뉴를 시키고 물을 가져오고 소스를 맞추는 거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며칠쯤 지나니까 이 목사님하고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면서 이분에 대한 존경과 이런 건 다 사라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거 하나까지 내가 다 챙겨야 돼. 근데 이제 젊은 청년이 아무래도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이제 눈치를 채셨던 모양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요. 목사님께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 며칠 사이 정말 고맙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 챙기면서 많이 힘드셨죠? 목회라는 게 그래요. 멀리서 보면 주의 종이 다 장미꽃처럼 마냥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오면 가시도 있고 시든 잎도 있고 주님 앞에서 그런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곳에서 필요한 거 챙기기 위해서는 꼼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타지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려고 더더욱 꼼꼼하게 저를 의지하고 부탁을 하셨던 것인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목사님의 입장, 그 목사님의 사역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제 입장에서만 오늘 이게 너무 힘들다, 귀찮다 이런 생각만 했던 것들이 다소 후회스러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계속 신학을 배우면서 목회자의 정체성이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존중해주는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이라는 기대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께서 교역자, 부교역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탁월한 사람이길 기대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인관계보다 교회에서 겪은 일에 더 민감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깊은 상처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 그럼에도 교회 내에서 바른 지도력과 관계를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력을 뽑자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 혹은 다윗을 꼽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인물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 40년 광야 생활을 지도했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굳건히 지켜난 다윗 왕, 이들의 지도력은 유대인들이 돌아보건대 가장 온전하고 훌륭한 이상적인 지도력이었습니다. 심지어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상이 바로 이 모세, 다윗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지도력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지도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의 지도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나 다윗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직분에서 찾고자 할 때 그들의 지도력은 악한 결과를 불러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모세가 무리바에서 바위를 통해 물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위에 치면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행동을 악하게 보셨고 그 대가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된 지도력으로 공동체에 악한 결과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인구를 계수함으로 민족을 몰아넣은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사건의 본질은요,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말씀에 이런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사탄이 어떻게 다윗을 충동질하였는가? 사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요,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요, 누구누구야 인구조사를 해봐 이렇게 시킨다면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사탄의 존재를 오감으로 인지한다면 결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도 십자가를 그으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사탄에게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도요, 누구보다 우리의 그런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요, 마귀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생각으로 온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뜻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 뿔의
커다란 박쥐 날개를 달린 무서운 형상으로 온다면 어느 누가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 마음의 허영과 욕망을 자극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내면의 모든 부분을 흔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곧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했다는 것은 다윗의 생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바라던 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의 욕망을 부추겼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성경 주석을 보니까요, 원래 시브리 민족의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이 의례적으로 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2, 13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속전을 드리기 위해 그 수를 계수하도록 이미 명을 하셨고, 제사장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이미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고, 또 다윗에게도 아마 공식적으로는 그 신앙적인 이유로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다윗도 얼핏이나마 그 정보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까닭은요, 지극히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곧 자신의 명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윗의 왕명으로 이 인구조사가 진행됐고, 그 이후의 한 면에는 칼을 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인원을 계수함으로 자신의 명성을 곳곳에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의도는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 있어서 불편한 명령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지금 이 요압 장군의 말은 옳습니다.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다윗이 이 순간만큼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명예, 권위를 위해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이 이 같은 사건, 평행본문이라 그래요. 사무엘하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 무리한 인구조사가 9달하고도 20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의 충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다윗이 자신의 권위를 중심으로 이 일을 몇 차례 독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본래 리더십의 특징, 제가 서두에 영향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리더십과 공동체 내의 영향력은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르게 설수록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판단이나 행실이 영향력이 클수록 그는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입지를 가진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의 잘못된 리더십이 있다면요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영향력도 커지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 결정이 그랬습니다. 한 나라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판단이었던 만큼 그의 잘못된 선택이 한 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의 분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인원을 점검한 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갈라놓는 계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위에 앉을 때 이 다윗의 기반은 모든 12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 기반이 되어줬는데, 이 유다 지파를 분리해서 먼저 계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의 군인들을 따로 계수하고 보고하는 과정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차별이 있다는 불편한 느낌들이 연합의 의미를 흐트리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훗날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이 다른 지파 장로들하고 갈등을 겪을 때 나머지 지파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런데 이러한 내면의 갈등, 이런 생각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사건, 곧 다윗의 잘못된 명령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내면 가운데서 구별하고 차별하여 행했던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들 공동체의 내면에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특별히 군대 장관인 요압의 마음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압도 사실은 지도자죠. 군대 장관이었고 사실 다윗 왕을 도와서 그의 충성된 신하로서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 안에도 다윗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계수를 성실히 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의 보고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요압이요,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는 아예 계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그 최측근들로부터 두드러지게 빚어지는 그런 상황에 갔던 것입니다. 자, 본문 6절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것만으로도요, 리더들만의 이런 갈등만으로도 민족들이 불안에 떨면서 이거 뭔가 잘못되는구나, 우리 민족에 좋지 않은 징조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징조들이 이 민족 가운데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는 그런 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본문 7절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셨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잘못된 판단은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해를 미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루는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24장에서도 어떻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 선견자 갓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했고, 다윗은 이 책망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징조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자책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도 그거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자,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길은 늘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었는데 내가 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권세를 자랑하려 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빈틈에 마귀가 역사할 때 일어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또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알다시피 존귀하게 여긴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긴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단은 늘 완전하진 않았지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이 다윗의 심정을 좀 헤아려 봤습니다. 남자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이가 차가고 이 무렵에 나이가 70이 다 될 때였습니다. 나라의 어른이었고 사실 그의 직분 상황으로는 해볼 만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건 사실은 선견자하고 다윗하고 하나님만 아는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뜻을 벗어났던 그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가 행한 모든 죄의 결과 흔적들이 싹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실 벌의 종류를 말하며 한 가지를 택하라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4장하고 역대하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뒤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차이가 뭔가 하니 사무엘하에는 3가지 징계가 나옵니다. 7년 동안의 기근, 원수에게 다윗이 3달 동안 쫓기기, 3번째로 이스라엘 땅에 4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에서는 이제 2가지가 나와요. 이 7년 동안의 기근 목록은 빠지고 이제 다윗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기기 혹은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 내리기 이제 3일 동안 이게 나오는데요. 아마도 다윗이 인간된 마음으로 가장 짧고 굵은 걸 택하는 게 민족의 피해를 덜 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역병을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으나 그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4일 동안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수의 백성이 자신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 나에게 안 받았다, 나는 다행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언하건대요, 다윗은 굉장히 이타적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젊은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온갖 불량아 가난한들 이 사람들 다 받아서 거느린 것도 부족해서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까지 품어주었습니다. 전쟁에서 낙오된 이들에게 넉넉하게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그 사람,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죽이려 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이 아들은 죽이지 말고 살려서 돌아오라 요청할 만큼 긍휼이 넘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이 재앙에서 가장 엄격하고 괴로운 고통을 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이제 21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이게 다윗 왕의 진정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읽으시면 이제 오르난이 아리우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오르난하고 아리우나는 동일 인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아리우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훗날 이 타작마당,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이 제사를 받아준 이 곳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수준이 곧 공동체의 수준이 된다는 말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일을 일궈냈습니다. 출애굽 2세대 때부터 열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 다윗 때에 온전하게 정복하고 평안을 누렸지 않습니까? 나라는 안정되었고
백성들은 왕궁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유능한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꼽힐 수 있는 아름다운 시대, 그때가 바로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윗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지도력과 오늘날 우리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는 지도력은 아마 동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도력의 스타일은요, 카리스마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강하고 목적지향적이고 능력지향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온화하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상적인 지도력을 펼칠 수 있었던 까닭 무엇입니까? 그의 가치관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독 카리스마적 지도력에 큰 영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 모든 사람은요, 공적이 있고 과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과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인정을 안 하고, 대중은 타인의 과오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관대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안에 가시도 있고 모난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중요한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 그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통회할 수 있는 그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땅히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내 개개인의 역량, 내 지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력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 그리고 부름받은 사명에 대한 충성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조금은 그 말씀, 아니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리더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론 잘못된 길을 하면 온전히 고백하며 돌이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의 지도력, 특별히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건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모습으로 순종할 때 교회의 리더십이 아름답게,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